바리새인들이 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 정확히 하시네. 근데 돌이 하나 휙 날라왔어. 오, 갑자기.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다 대고 아버지 내가 하는 일 좀 방해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야. 그랬더니 아니지. 하늘에서 죄 없는 자 돌 던지라 죄 없는 자는 돌 던지라 그래서 내가 던졌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던져서 재미없었구나.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거 우리 공연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예, 공연에서요. 저희 공연에서 이걸 해요. 그럼 하나 더 해야지. 네. 아 그래요? 뭐지? 아담이 네. 이브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네, 너무 네. 좋아했잖아. 네. 그게 좋아갖고 하나님한테 어머 이브는 왜 저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지 네가 한눈 안 팔지 그랬어. 그래서는 그런데 왜 저렇게 피부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이 사랑하게. 네. 그랬더니 이분은 왜 저렇게 좀 멍청해요? 야 임마 똑똑했다가는 너는 어떻게 될지. 그럼 멍청해야지 너를 좋아하지. 맞아. 아, 오늘 재미가 없구나.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애쓰셨다. 진짜. 아니,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나요?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네. 우리 저기 복학생이 왔으니까 네. 썰렁 개그로. 중성! 오늘 수업 열왕기서 43강 서글픈 번영. 자 오늘은 벌써 44강이에요. 네. 와. 진짜 그러네요. 서글픈 번영. 아 왜 서글플까? 번영인데 서글퍼. 왜 서글픈가?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네. 네. 그 윤정 씨부터 읽으세요. 네. 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네, 박유한이가 제일 잘 읽었어요. 아, 예. 자, 최고의 회사는 어디일까? 최고의 회사. 최고의 회사는 월급 많이 주는 회사. 그렇지, 월급.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복지 잘 돼 있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최고의 회사 그렇죠, 맞지만 네. 맞지만 땡 틀렸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 더. 뭐요? 퇴근 후에 네. 요 며칠 기사에 난 어떤 기업이에요.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네. 그렇지. 그것도 최고 회사네. 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런가요? 이제 어떤 회사가 최고의 회사인지 이거는 종업원들이 생각하는. GWP 연구소는 설립 이래 포춘과 협력하여서 최고의 회사로 꼽히는 기업을 연구해 왔어요. 네. 매년 무려 6만 개의 기업에 종사하는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네. 최고의 회사를 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네.
종업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월급 많이 주고 네. 복지가 이제 좋은 네. 회사가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그래요? 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최고의 회사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네. 이 그 최고의 회사 네. 어떤 회사가 최고인지 이것이 회사건 국가건 네. 네, 같은 그렇죠. 차원이겠죠. 네네. 첫째는 상호 신뢰. 상호 신뢰. 중요해. 있는 거. 중요해.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언행 예. 일치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 이하 모든 종업원들이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아, 예.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 그죠? 모든 네. 국민들이 신뢰를 쌓는 것. 네. 네. 둘째는 존중. 존중. 리스펙. 맞아. 리스펙.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할 때, 야, 요번에 내가 얘기한 게 채택됐어. 네. 네, 이런. 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셋째는 공정성. 공정 네. 중요하죠. 공정. 예. 이 공정성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항목이래요. 아. 공정성은 충분한 급여가 아니라 공정한 급여를 받았다고 납득할 때 이루어져요. 미란 씨가 훨씬 똑똑하고 베테랑이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좀 이렇게 작게 받았어도 예. 언니는 저만큼 받을만해라고 인정하는 거. 오케이. 인정하죠. 남이 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 맞아. 넷째는 자긍심. 많은 기업들이 이 자긍심을 가장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네. 이 성서학당에 대한 자긍심이 크죠, 여러분. 아, 그렇죠. 그럼요. 성석당이 저는 저 어깨 올라간 거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들 때문에 시청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자기 신이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을 때, 네. 자기의 존재감을 스스로 그렇게 놓죠. 맞아. 나 없으면 정말 안 돼. 이런 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동료의 동료에. 이를 통해서 직장은 소속감, 우정처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네요. 맞아요. 돈이 많아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으면 시사해죠. 네. 이렇게 할 때 동료들은 그죠? 종업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유형의 물질보다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업의 발전보다는 네. 종업원들의 공존을 우선할 때. 그죠? 중요하다, 이거, 예. 네. 회사가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진짜. 네.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건 국가건 규모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해요. 맞아요. 네. 요즘에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얘기예요. 네. 왕은 네. 회사에 CEO가 있듯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아는 CEO들이에요. 그죠? 네. 흔히 사람들은 지도자의 업적을 나라를 얼마만큼 강성하게 만들었느냐, 경제 부흥을 얼마나 일으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는데, 네. 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마치 돈만 많이 벌어다 주는 아버지라면은 네. 가족들에게 폭군처럼 군림해도 괜찮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내가 학교를 안 보냈냐, 안 먹였냐, 막 이러면서 그죠? 용돈만 많이 주고 마음대로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열왕기를 강의하는 일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남한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네. 북한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로 잘한 왕들은 39명 중에 딱 2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안 좋고 네. 맨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번에는 또 뭔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가? 그것은 권력을 책임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책임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힘이 네. 아니라. 아하. 왕, 제사장, 예언자 등의 세 가지 직책을 삼중직이라고 했어요. 네. 이 삼중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세 가지 중요한 직책. 이 삼중직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네가 가진 그 직책을 잘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그 직책에 따르는 권한과 힘이 주어져요. 그죠? 네. 그 힘과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네. 그죠? 네. 백성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말해서 그 힘과 권한은 전적인 책임을 의미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힘과 권한을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잘 살펴봐요. 저 지도자가 자기와 자기 집단을 위해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힘을 쓰는가? 네. 네. 아니면은 약한 사람, 힘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가? 그것만 살피면은 그 지도자의 그 평가가 금방 나와버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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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그저 그 주변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뿐이에요. 그죠? 네. 그 부스러기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할 수 그렇죠.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예, 내가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지. 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자긍심, 존중감, 동료애 이런 것들로 그럼요.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관한 기록이에요. 네. 퀴즈.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뭐? 여로보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왕은 여로보암 2세. 아. 네. 그러니까 부활해서 다시 왕이 된 게 아니야. 네. 네. 근데 아들도 아니면서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네. 네, 아들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벌써 여로보암 1세는 죽은 지 그렇죠. 오래됐어요. 엄청 네. 오래됐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뒤를 열심히 따르겠다는 뜻이야. 아, 그래서 그 이름- 이세가 그렇게 붙어지는 거구나. 네. 이름도 어떻게 보면 그럼 좀 악한 거네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실제로 열심히 추종했어요. 아. 그 결과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맞아요. 아이고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냥 이름만 쫓았군. 데칼코마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만 쫓은 게 아니라 행실까지 다. 행실까지 열심히 쫓아간 거죠, 열심히. 네. 마치 북왕국의 모든 왕들의 가치가 초대왕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것과 동의를 했다는 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는 뜻은 뭐예요? 제발 그를 닮지 말라 하는 뜻이거든요. 예. 제발 좀. 네. 근데 얘는 아예 이름까지 그러니까. 맞아. 똑같이 간 거예요. 예. 아 라인을 잘못 탔어. 근데 예. 참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 2세는 네. 북왕국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아. 그래요?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엄청나요. 역사를 잘 알고 그럼 계시네. 영토 확장했어. 자, 성경이 말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이것은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 다리 몽댕이가 분칠러지는 바람에 저걸 그리지 못하지만 하맛은 어디냐 그러면 네. 지금의 이란, 예, 예. 네.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예요. 아, 그럼 엄청 높이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란을 생각해 보면은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레바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 영토까지 오. 다 차지했다는 거 네. 엄청나죠. 야. 네.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는 홍해. 홍해. 예. 그러니까 저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최대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토를 얘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네요. 진짜 왕으로서는 대단한 업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항이다. 네. 그러네. 예. 고레베 속에서 고생한 선지자 요나 이름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 이 요나 그 요나예요? 그 느느웨 누나 선지자. 예. 니누에. 그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네. 그거는 영토를 잘 확장할 몰라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예언했나?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여로보암 2세는 그동안 여러 왕들의 실정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영토를 모두 다 되찾았어요. 네.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만주까지 회복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1만 년 역사의 최고라고. 진짜. 그렇죠. 진짜 그러겠어요. 정말로. 예.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기준은 회사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회사의 기준과 대단히 유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서는 키워줘야 할 것이 그거예요. 상호 신뢰와 이런. 더 잘 들어야겠다. 그럼요. CEO들은 최고의 이윤을 내고 직원과 주주들에게 최고의 보수를 주면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 직원들은 급료가 적더라도 상호 신뢰. 네. 자, 이제 엄마 아빠와 모든 가족이 상호 신뢰해야 돼.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지혜비랑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거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존중, 공정성. 네. 아이들한테 공정성, 가정에서 어떤 공정성을 네. 말하나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장남은 엄마는 막내만 챙겼어. 그러니까 막내한테 물어보면은 엄마는 장남만 챙겼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간 그런 거를 네. 잘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절대 형이 알아서는 안 돼. 이딴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이런 얘기하고 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았고 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희한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지금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네. 고난이 없는 편이야. 그런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대.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 이게 이상한 표현이죠.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렇죠. 그런 아마, 느낌이 예. 있어요. 이때 이제 성서학당의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렇죠. 정말.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네, 네. 저도 이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그러고서는 여러 책들을 보고 네. 한 게 뭐냐면 세상이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마땅히 구금되어야 할 사람이 활개를 치고 또 그러니까 매인자 예. 네. 그 사람은 매인자 노인자 또 마땅히 풀려나야 할 사람인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아이고. 그런 뜻이에요. 네. 우상은 번영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네. 번영의 신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네.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 안 한다는 거야. 예. 아, 그 시작부터가
빈부의 차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 그게 바로 만몬신을 섬길 때. 예. 이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 자연히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네. 언제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네.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어서 예. 과연 어느 쪽에 붙어야지 유리할까를 저울질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붙었든 저기에 붙든 별 상관 진정으로 도와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을 도울 자는 누구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네.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여간 그렇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척이 없지. 네. 네. 여로보암이. 그리고서는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고 이제 목에 힘을 주기 네.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잘 아는 얘기죠, 그죠? 네. 넓은 영토를 차지한 여로보암의 길은 형통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잘 나가고 예,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는 기뻐해야 돼요. 그죠? 네. 네. 근데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네. 희낙낙하죠, 그러니까. 그죠? 네. 과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에 그가 부합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예, 그죠? 네. 기뻐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토부는 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할 때 토부라는 말을 써요. 네. 네. 예. 그러니까 토부를 형용사로 쓸 때는 토부의 기본적인 뜻은 선하다, 잘되다, 좋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런데 타동사로 쓰일 때가 문제예요. 타동사. 타동사.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선을 행하다는 뜻이에요. 예. 좋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네. 예.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은 선하지 않아 지금. 네. 네. 자신의 형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졌는데 네.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좀 한다 그래도 꼭 생색을 내버려요. 네, 네. 네. 생색 낸 거는 안 하는 입만 못해요. 맞아.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한테 혼나는구나. 생색을 너무 내구나. 아니요, 정말로 생생남. 생색은 예. 모든 영광을 무의로 만든다. 맞아요. 책은 다음에 나와요. 어허. 예. 남편이 용돈을 아껴서 열심히 아내의 생일 선물을 마련했는데 예. 네. 주면서 예.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러면 뭐예요? 마음이 싫어. 그래. 그 말만 안 했어도 감동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그 형용사 토보는 최선의 자비로운 친절한 풍성한 값진 그런 네. 뜻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네. 네 일이 잘 되었냐? 예. 네. 네, 잘 됐어요. 그러면은 자비롭고 친절하고 풍성하고 값진 일들을 잘 행하거라 하는 뜻인 거예요. 네.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게 그런 거를 예. 얘기하는 거지. 그렇네요. 희낙낙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최고의 기업 이야기로 돌아가요. 최고의 CEO는 가장 많은 이윤을 남겨 많은 급여와 이익을 종업원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서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네. 기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 서로 존중하고 아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리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네. 아닌 거예요. 아니네. 네. 땡이네, 땡. 그죠? 예. 이 사실을 안다면은 공고할 때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어. 네네. 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은 내 문제는 그저 돈만 있으면은 그쵸. 해결돼. 경제만 잘 돌아가면은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서글픈 번영인 거예요. 예. 네.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네. 지금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잘 나가게 번영을 시켜줬으면 네.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네. 예. 땅을 더 넓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잘 하다 보면 회사는 다시 형통한 길로 접어들 것인데 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비정규직을 만들고 그죠? 예. 노동을 착취하고 불평등을 조장하여서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네. 그죠? 동료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살벌한 전쟁터로 맞아요. 만들어버렸죠. 예. 네. 그렇게 되자 회사에 대한 자긍심은커녕 어떻게 돼요? 눈치만 살피가 되고 예. 눈치만 살피다 보면은 이러고 내가 다녀야 돼 하는 네. 자괴감과 열등감만 예. 양산되고 맞아요. 나라 전체를 헬조선으로 만들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 경제가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할 때 잘 돼도 문제, 잘못 돼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살펴야 돼. 그게 만몬신을 섬길 때 네. 나오는 필연이에요, 필연. 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 한반도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살게 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을 직시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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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는 내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네. 예.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나 혼자 생각을 바꾼다고 될까?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변화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어떤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딱 나설 때 네. 그게 진짜로 옳은 거라면은 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네. 힘이 난다. 힘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명령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네.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라틴어의 명령형으로서 바카테예요. 바깥에. 바깥에. 예, 바카테. 바깥에. 바카테 나가죠. 예, 예. 이 바카테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베이케이션이 나와요. 바캉스. 바캉스. 어. 바카테. VACATE에서 베이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예.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예. 우리더러 휴가를 즐기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네. 창조의 목적도 안식이에요, 안식.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휴가를 가자고 조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쌓기에 골몰하는 것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업적과 일에 골몰하는 동안 별로 신통치 않은 능력으로 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아하. 그죠? 그렇네요. 예. 내가 해결하겠다라든가. 예. 맞아요. 그럼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하나님 노릇을 스톱시키고 네.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일을 맡아서 잘못된 곳을 고치시고 네. 우리가 그 일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네. 진짜. 맞아. 사실 일에 몰두해서 뭔가 이루겠다고 몸부림칠 때 내가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파괴돼요. 네. 예.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그죠? 네. 환경이 파괴되고, 네.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네. 가끔씩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쉴 때 하나님과 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제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해결하신다 예. 하는 그걸 믿고서 모든 염려를 그냥 맡겨요. 쉽게 맡겨버리고 네. 한 템포 쉬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욥은 자의는 아니지만 인간이 당하는 온갖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그죠? 예. 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욥이 제기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도 가르쳐 안 줬어요. 네. 왜 고난이 생기었느냐, 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 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고 나타나셨어요. 그 길게 한 얘기들 다 그 무지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 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어떻게 답하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예.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다. 그거 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네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마침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질문들은 뭐를 보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네 존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네.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때 네. 비로소 정확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질문과 문답은 욥에게 함께 휴가를 떠나자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가고 싶다. 이 초대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돈도 안 그럼요. 들어. 저는 사실 조금 혼날 줄 알았어요. 네. 복학생이라서 그래요. 그동안에 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그랬네요. 네. 네. 이게 하나님 됨을 알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도 생기고 오. 그냥 맡겨버리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네. 절대 상황과 미래 그런 예측을 안 해요. 네. 하나님 됨을 아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만 점검해요.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일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장 하기 좋은 일이에요. 네. 가장 하기 좋은.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각각의 재능을 주셨어요. 네. 다. 네. 왜냐 그러면
너 지구 여행을 가서 그거 갖고 너 먹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 네. 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게 돈을 가장 많이 버느냐만 찾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됨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예. 여로보암은 자신은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의시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도 그렇게 하신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 거 살피셔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지금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번영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옛날에는 집에 전화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아. 손마다 들고 다녀.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서글픈 번영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그래서 서글픈 거예요. 진짜 그렇다. 그리고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네. 그렇게 나갈 때 각자의 인생들이 복된 것이 될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오늘 그 말씀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번영과 엄청난 축복이 네. 어디로부터 온지를 이렇게 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엔 나한테도 적용될 수 네.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제목이 서글픈 번영이라는 제목이 네. 진짜 계속 가슴 마음에 깊이 진짜 그래요. 더 이렇게 와닿는 게 방금 이제 형도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의 그 번영이라는 게 사실 누가 그렇게 일하신지 전혀 모르고 자기의 업적만 세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내가 뭐 당장 일이 안 되고 남이 또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막 부러워하거나 이것도 그럴 그러신 것도 거예요? 그랬었죠 예전에. 네. 지금은 제가 또 이 성서학당의 학생으로서 예, 저를 많이 복학생이구나.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 서글픈 번영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네. 잘 먹고 잘 살고 한다는 그 차원이 네. 작은 게 별게 아닌데 네. 우리는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목사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 알아주기. 네. 맞습니다. 맞아. 내 자녀하고 마음 알아주기, 내 남편하고 마음 알아주기, 그다음에 내 회사 사람하고 마음 알아주기. 그래서 국민한테도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분들도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을 몰라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삐지고 화나고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휴식을 좀 취했으면 자, 좋겠어요. 우리 바깥에 바깥에 나가자. 바깥에 나갑시다. 우리 주님과 진정한 바캉스를 즐깁시다. 바깥에.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번 아비멜렉, 2번 요담, 3번 가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